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닮아야 돼요. 빛을 본받아야 돼요. 근데 그 빛을 본받을 때 우리가 빛의 열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라. 마음의 기도를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면은 사랑이 비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춰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들이 다 이렇게 빛은 어둠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이 드러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은 마음의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죄가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보여지는 것은 빛 때문에 보여지는 거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빛이 비춰지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의 그 움직임과 내가 죄 짓는 것이 보여지니까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 빛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빛이나 흑암이나 일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죄악된 인간들은 빛을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보지 않고 들리지도 않아도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자녀 사랑하듯이 우리가 혈육을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이렇게 사랑할 때 그 빛이 비춰줌으로 인해서 어둠이 드러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회개를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 회개를 자주 하다 보면요. 내가 이것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되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본받으려면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야 된다.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주님을 마음으로 분초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가 내 마음 안에 있는 죄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그 죄가 있는 것을 통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 열심히 하면은 회개가 잘 된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에게도 열심히 하면은 회개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께 매달려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지면은 성령 충만을 금방 받아도 금방 이렇게 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계속 사랑하다 보면은 계속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더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리고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빛으로 어둠이 드러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보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죄를 보는 것이 빛을 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열려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빛을 받으면은 빛의 자녀들이 되는 건데,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됐다고 해도 우리가 그 빛을 이렇게 영에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은, 첫째 계명을 하면은 본 마음에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받으면 예전하고 좀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 빛을 받은 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그 빛 받은 자가 됐으니까,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빛을 가진 자들은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것을 통해서 그 빛으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의 그 정체를 밝히는 걸 통해서 죄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빛을 받은 자가, 사랑을 받은 자가, 우리가 본 마음에 빛을 받은 자가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가 마귀를 따라가는 어둠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빛을 받은 자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가 됐으면 빛을 받은 자처럼 행하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몸은 사단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마음에 있으면 이게 마음에서 사단이 역사하면 강하게 역사하잖아요. 근데 빛을 받으면은 그 빛을 받는 동시에 그 사단이 밖으로 쫓겨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본 마음의 빛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또 열악한 상황이 되면 죄 짓는 걸 보거든요. 그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 죄 짓는 걸 통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가서 본 마음에 빛 받고 한국 갔는데, 내가 딴 사람이 믿고 딴 사람이 이제는 막 이렇게 미운 것을 통해서 내가 빛을 받았는데 왜 나는 딴 사람이 미울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움이 어디 있는가 이걸 봤더니 정과 욕심에 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빛의 자녀가 됐어도 그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 마귀가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지 않으면 어둠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오늘도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정체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보는 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을 본받는 자라는 것은, 빛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빛을 본받는 자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마귀를 밝히지 않으면 어둠을 본받는 자가 돼서, 여기서 말하는 음욕과 그 온갖 음행과 탐욕과 이런 것을 맺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받은 자녀가 돼도, 그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자녀가 돼도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육은 사탄의 집이고 또 정과 욕심에는 아직 십자가를 박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마귀가 이렇게 항상 도사리고 있잖아요. 마귀는 생명 있는 자들을 항상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내 정과 욕심에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귀가 있는 것을 밝혀야 되는데, 그것을 밝히지 않으면 어둠을 본받는 자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를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것들을 우리가 마귀로 인해서 마귀를 밝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간질 당해서 우리는 이런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음행이라고 그러면 다른 게 아니에요. 육체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육체를 이렇게 따라가면은 그게 음행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를 통해서 우리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이런 것들을 자꾸 부리는데 그것을 하면은 그게 어둠의 자녀들, 어둠을 본받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들한테 오늘 말씀을 하는 거지, 그 빛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육체적으로 생각하고 남 조금 섬기려고 그러고 그 정도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은 빛을 받은 자들을 여기서 사랑을 받은 자들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빛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것만 제가 자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본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수도원에 가보면 침묵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침묵을 그냥 홀 라이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들어가면은 거의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서 침묵하면은 또 밖에 나가지는 않잖아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는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모였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침묵하면서 그 시설에, 그 장소에 어떤 그 룰을 따라서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평생을 해도 우리가 이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함 이런 것들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안 만나서 그 사람들이 침묵할 때 죄를 막 짓는 범위가 줄어서 그런 거지, 그 사람들 마음에는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 이런 것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첫째 계명으로 사랑했을 때 빛이 들어와서 빛으로 우리는 어둠을 본다. 빛으로 내 자신을 본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내 자신이 이제 어느 정도 빛이 찼는지, 아니면 영과 혼과 육이 어느 정도 구원을 받았는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 행동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수녀원에 모여 사는 사람도 있고, 이제 결혼 안 하고 이게 수도원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이게 전 세계에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주고 섬기는 거, 이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라고 하는 것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빛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주고 섬기는 것을 해서 자기를 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수도원에서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주고 섬기는 건 해요. 근데 자기를 보는 그것을 가르쳐주지를 않으면 그것을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 말씀은 항상 그러잖아요. 이게 책망받는 모든 것들은 12절, 13절 말씀은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부분이 그런 사람들한테는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2000년 동안 그래도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잘 믿어보려고 수도 생활도 하고 사막에 가서도 있어보고 수녀원에도 가서 있어보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은 다 해요. 왜냐면 그것이 이제는 이제 대부분 인간들이 해야 되는 어떤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 기본은 다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책망받는 것을 밝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단계는 1단계지만 우리가 그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는 2단계예요. 그것을 했을 때 오늘 말씀에서 13절 말씀에서 책망받는 것을 밝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봐라. 요 자기를 봐라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 부분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나가 빠지면 사람들은 고행하다가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수도원에 모여 살다가 아니면은 수녀원에 모여 살다가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임종회개하고 죽으면 천국 가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주님을 사랑해라. 마음의 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를 봐야 되니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는 사람들은 영성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부터 왜 남들 집안에서 가족들이 있으면은 빨래 다 하고 또 여자니까 집안에 있으면 이제 밥 다 해놓고 또 이제 부모님 있으면은 이제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교육을 그냥 인간적으로 받았잖아요. 그런 거가 바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를 우리는 일반 교육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것을 잘 받은 사람은 이 영성할 때 이제는 부끄러운 것들을 밝혀라. 입 다물고 그런 거 할 줄 아니까 이제는 책망받는 모든 것을 빛을 통해서 밝혀라 얘기하는 거. 밝히는 것은 본인이 하는 거지 그냥 저절로 뭐 이게 딱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영성하면서 영성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입 다무는 걸 못하는 분들은 영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손해보고 섬기는 것을 안 하면 우리가 자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냥 마음의 기도하고 영성을 이루길 원하고 요 중간 부분이 빠져서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삶을 산 사람들도 많잖아요. 대부분 엄마가 되면 자식한테 손해보고 남편한테 손해보고 이렇게 사는데 그런 삶을 사는 것들을 통해서 늘 속에서 막 이렇게 속상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손해보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을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남한테 이제는 손해보는 삶을 많이 산다. 또 남을 섬기는 삶을 많이 산다. 아니면 나는 남이 뭐라 그래도 입 다무는 것을 좀 열심히 잘한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자기를 이제 밝히려고만 하면 자기 책망받는 모든 것들이 내가 그것을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밝히기만 하면은 그런 것을 통해서 빛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우리가 이제 빛의 열매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은 빛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서 마음의 기도를 해갖고 빛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 빛이 들어온다. 그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올 때 그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그거 부분을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본 마음에 받으면요, 내 안에 있는 내 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빛을 받아야 된다. 마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기도를 해서 빛을 받은 사람들은 감사한 일이죠. 근데 빛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또 어떻게 하냐.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냥 편한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라 그러면 안 보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라 그러면 그거 안 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러면 더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안 받으신 분들은 마음의 기도를 많이 열심히 해서 빛을 먼저 본 마음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를 해라. 첫째 계명을 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빛을 받게 되는데 그 빛 빠진 거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빛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면서 나는 빛의 열매를 맺었는지 내가 나 자신을 체크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자기 위를 보는 것을 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육신적으로 산 어떤 그 삶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육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육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아서 그 빛 받은 것 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어둠을 밝힐 때 그때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 받은 자들이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줬으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줬으면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누구한테 뭔가를 주잖아요. 돈을 주든 뭐 음식을 주든 내가 섬기든 간에 이런 것을 하면은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뭔가가 돌아올 것을 기대한다 이게 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1년이고 3년이고 베풀다 보면은 그 나중에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겠지 이 정도는 이제 사람들은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베풀었는데 보통 사람들은 다 편리한 대로 육신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배신을 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그렇게 3년을 따라다녀도 그 육이 두려우면은 배신을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을 해도 우리는 그 진짜로 하나님의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은 자기를 배신해도 예수님처럼 그 베드로한테 이제 용서하시면서 믿어주면서 내 양을 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은 빛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거고 아가페 사랑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고 배신해도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며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기대하지 않는 것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서 기대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가족을 기대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기대 자체가 내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자기를 봐라. 거기에다가 요구하지 말고 자기를 봐라. 또 내가 누구한테 크게 실망을 했다면 내가 너무 이제 속상하다면 내가 왜 그런가 하면서 자기를 보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나한테 잘해주기를 기대했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아무리 그래도 이제는 크리스천이니까 나를 배신 안 할 거를 기대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빛으로 자기를 보면 어느 누가 나를 해코지를 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도님들이 있다가 다 갔잖아요. 갔을 때 이제 사실은 갔을 때 어떤 좋게 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이렇게 가는데 말도 없이 가거든요. 근데 말도 없이 가면은 제가 이제는 요번 주에 안 왔구나 이러면서 좀 내가 이제 조금 신경이 쓰이면서 이제 그 다음 주도 안 오면 내가 이게 속에서 되게 이렇게 속상하고 이렇게 서운하고 막 이런 거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마귀일 뿐만 아니라 그 미혹이잖아요. 근데 그 서운한 거를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하루 이틀 생각을 해보잖아요. 앉아서 그분이 왜 안 오실까? 그분이 왜 떠났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내가 그분이 신앙이 좋은 분인 거를 기대하고 그것을 믿어서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조금 신경이 쓰이는구나. 이런 것을 내가 나를 보면서 내 깊은 것까지도 다 발견하고 나면은 그래 내가 기대한 게 잘못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잊어버리자. 내가 기대하다 보니까 실망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내 죄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도가 떠나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거내가 기대하지만 않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저분은 영성을 잘할 거야. 저분은 신앙이 좋은 거라고 이렇게 내 스스로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시험 들어서 가면은 내가 기대해서 내 기대가 이 사람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미워하는 것이 생기는구나. 이런 것을 내가 나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보면 볼수록 다 나한테 이게
이렇게 찌꺼기 같은 어떤 어두움을 다 발견하다 보면 남을 미워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자기를 보는 자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가면 가는가 보다, 오면 오는가 보다, 그리고 욕하면 욕하는가 보다, 이러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회개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 몸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이제는 바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옆에 사람도 지금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내가 섬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오늘은 내 옆에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도, 오늘은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도 언젠가는 회개할 거를 내가 기대를 조금은 하면서 내가 오늘은 섬긴다. 또 오늘 섬기다 보면은 또 내일이 오면 또 오늘이 되면 또 오늘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옆에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도, 옆에 사람이 버릇을 고치지 않아도 우리가 언젠가는 내가 육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렇게 섬기다 보면 언젠가는 저 사람도 죽기 전에라도 회개하겠지, 이런 어떤 작은 소망을 가지고 오늘은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성을 같이 하면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고 내려와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로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빨리 안 되잖아요. 근데 영이 성장하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자기를 보는 거를 성실하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영이 성장되면 십자가를 넘는 거가 이제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을 우리가 하면서 같이 영성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는 그래도 빨리 안 넘어지잖아요. 안 넘어지는 그 원인을 내가 이렇게 좀 옆에 사람을 보면은 그게 있어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겨라, 이 부분을 잘 못해서 십자가를 못 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좀 하는데도 내가 안 넘어진다, 그거는 내가 나를 더 볼 줄을 알아야 되고 그 속에서도 죄인인 것을 완전히 고백할 때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전에도 우리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걸 통해서 오늘은 옆에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행한 것처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희생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향기로운 제물인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것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일단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나는 또 남을 위해서 또 희생하는 그런 날을 또 보내겠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긴 날을 생각하면은 나는 그렇게 못 산다 하고서 그냥 영성을 떠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내가 주님한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신 거를 생각할 때,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이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겨줄 때, 그거 오늘 하루 하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 하다 보면은 내가 영이 성장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나를 받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 내가 희생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려면 내가 희생을 당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이웃을 통해서, 내 가족, 이 환경을 통해서 희생당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나를 받으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희생돼야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받으신 것처럼 나도 받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분초마다 주님을 바라봐라. 이것은 우리가 기본으로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그거 했다고 해서 끝난 거는 아니에요. 행함으로 나와야 된다. 행함으로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요구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나를 보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내가 사탄으로 행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소가족 시대에서 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우리 가족도 8명이 살았어요. 8명이 살면 그 큰 자녀부터 다 그 집안을 이렇게 청소하고 그 집안을 밥해주고 모든 것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대가족 속에서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소가족으로 살고, 또 어렸을 때 이제 부모들이 뭐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 혼자 있을 때가 많고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행함이라는 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배우지를 않았어요. 그 배우지를 않은 사람들이 이제 영성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이제 힘든 거야. 남한테 입 다물려니까 투마치 힘들어. 그러니까 막 싸워. 그러면 그게 행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된다. 고통을 받기 싫으면은 우리가 자기를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빛의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고통이 지금 현재 많이 안 오면은 징계 7배를 주세요. 아침마다 구해갖고 어떤 것이 좀 안 좋은 상황이 딱 떨어지면은 이게 징계구나 하고서 그 안에서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할 때 3일 동안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기도 3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3일 동안 조용히 자기를 돌아보면서 죄 안 지려고 하는데, 내가 죄를 짓는 내 모습을 통해서, 미워하는 내 모습을 통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한테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내가 고난받지 않으면 십자가를 넘을 수도 없고, 고난받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지 않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 편한 대로 살다 보면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육신대로 사는 삶은 음행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는 빛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데도, 빛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마음에, 정과 욕심 마음에 마귀가 있고,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건마다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쓴 것만큼 내 영은 성장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옆에 사람 자꾸 정죄가 되잖아요. 정죄되는 것을 이렇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 정죄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은 언제 사라지냐면, 우리가 십자가 넘어서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되지만, 내 육이 사탄의 집인 거를, 내 육에는 그동안 살던 거, 먹던 거, 하던 거 다 육의 속성이 이 몸에 있거든요. 아무리 빛을 많이 받아도 우리는 육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육에 있는 사탄을 내가 많이 보면 볼수록, 근데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북적북적 살면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사람들 있으면 이렇게 몸을 좀 더 추스리고, 사람들 많으면은 우리는 행동을 조심하고 남을 보는 거지 자기 자신을 안 보거든요. 그래서 조용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육에 어떤 사탄이 움직이는 것을 이게 장기간 열심히 많이 보면은요, 그것을 통해서 내 육이나 저 사람 육이나 똑같은데 우리는 죽는 날까지 육은 사탄의 집이구나. 그래서 남이 이제 좀 더한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이 이제 무슨 뭐 범죄를 저질렀든가, 음행을 했든가, 뭐 사기를 쳤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할 때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나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빛으로 어둠이 드러나니까 그것을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정죄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대한 것처럼 저도 내 육은 사탄의 집인 것을 조용하게 살면서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도 정죄는 하지 않아요. 근데 왜 정죄를 안 하냐? 내 육도 사탄의 집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육도 사탄의 집이니까 그거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것을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것을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빛의 열매를 많이 맺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많이 본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 근데 자기 자신이 너무 이제 자기를 보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남이 뭐 조금 잘못하면 정죄하고 막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게 죄인이잖아요. 왜냐면 사탄이 있기 때문에 다 죄를 진 사람이고 앞으로도 죄를 질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되게 많은 죄를 진 사람이 있어요. 너무 많은 죄를 진 사람들이, 특별히 남자분들이 좀 그래요. 여자분들도 그럴 수 있고. 근데 그 많은 죄를 진 사람이고 또 뭐 조금은 죄를 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그 좀 주님 앞에 내가 이제는 회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짓고 왔어도 상대하면서 이제 소망을 갖고 회개하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상대를 하는 거고, 조금 죄를 진 사람도 오잖아요. 근데 그 조금 죄를 진 사람이 그 죄인인 거를 모르고 자꾸 이렇게 많이 죄 진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이제 좀 상대하고 싶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죄를 많이 짓고 조금 짓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싶느냐,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좀 덜 지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가 정죄한다. 그런 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누가 와도 다 이제는 이렇게 사람을 상대할 때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고서 상대를 하는 거지. 뭐 죽을 죄를 많이 진 사람을 뭐 이렇게 멀리하고 조금 죄 진 사람은 가까이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있기만 하면은 엄청 많은 죄를 졌어도 이렇게 내가 희생하고 섬기면서 그 사람을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이렇게 인도할 때 회개할 마음이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희생하고 내가 그 사람을 천국 갈 때까지 이렇게 섬겨야겠구나, 이런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회개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은 끝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망받는 것은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첫째 계명을 해야 된다 했으면은 이제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있으면서도 빚받은 사람 많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하지 않아서 대부분 책망받는 게 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남한테 폐를 끼치고 이제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죄가 더 큰 거예요. 빚받고 자기를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내가 대들고 변명하고 따지고 이렇게 하는지, 그게 바로 어둠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잠자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빛을 받았어도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잠자는 자예요. 그리고 그냥 영만 구원받고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고 기독교 생활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잠자는 자예요. 근데 죽은 자들은 누구냐? 예수 아예 안 믿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다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자들과 어울리고 죽은 자들과 어울리고 그런 것들은 하지 말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아무리 빚받았어도 내가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잠자고 있으면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리도 못 듣고, 오셨을 때 기름 준비가 안 돼서 이제는 문이 닫힌다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문이 닫히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7년 대환란에 남겨져서 짐승 통치 속에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내면 기도, 마음의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것이 그게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빛이 뭔지 주님을 사랑하면 알 수가 있잖아요. 빛은 내 어둠을 볼 수 있는 게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만 닦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자가 돼야 되는데, 빛의 열매를 맺은 것은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그것을 할 때 내가 악한 영을 분별하고 말씀대로 옆에 사람을 섬기고 희생당할 때 그때 빛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세마포 옷이 하얗게 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는 자는 아버지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네 육을 이기면 네가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것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과 내가 영원히 내 안에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기도하는 것은 악한 영을 보려고 마음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기도만 하면은 마음이 평안하다고 자꾸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세 영성가들도 마음의 기도만 했어요. 마음의 기도만 하니까 마음이 평안하다. 그래서 평안한 거 가지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악한 영을 보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로 오랫동안 해도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근데 그 중세 시대 때는 너무 그 사람들이 스마트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그 사람들 마음 자체가 순수하잖아요. 조선시대 때 그 순수한 그런 어떤 우리보다도 순수한 삶이 그 옛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마음의 기도만 해도 죄를 막 짓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잘한 사람도 있지만,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마음의 기도하고도 스마트폰에 유혹이 오고 차도 내가 운전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마음의 기도로 해서 악한 영을 봐야 된다. 그래서 악한 영의 정체를 보려고 마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 그거 하는 것도 내가 악한 영의 정체를 발견하려고, 내 안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마귀의 집이기 때문에 육체대로 자꾸 따라가면은 불순종하는 자가 되고 불순종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너희는 불순종의 자녀들처럼, 아들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근데 내가 육체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지 못한다면, 나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마귀 따라서 육체대로 즐겁게 살잖아요. 그게 바로 불순종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도 순종 잘하는 자녀가 있고 순종을 안 하고 불순종만 하는 자녀가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귀 따라가는 불순종하는 자녀도 있고 주님 따라가는 순종의 자녀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을 따라가는 게 불순종의 자녀다. 그래서 육과 함께 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마귀가 없으면은 그냥 자동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겠지만,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 자꾸 부글부글 되잖아요. 그게 바로 마귀예요. 그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가면 우리가 화를 내잖아요. 그거는 불순종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막 영성가나 중세 영성가들은 수도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빛의 열매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평생 침묵하면서 평생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이 말씀에 있잖아요.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드러나니까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빛의 열매가 없으면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생긴 대로 살기 때문에 진실도 없고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기를 보는 자만이 이런 착함이 나올 수 있고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짓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남을 갖다가 막 이렇게 정죄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빛이 있어야지 자기를 봐야지만 진짜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그때서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으면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살아가면 육은 끝없이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말씀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나누는 말씀이 재미있고 이것이 실제가 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대로 안 살고 입 다무는 거 안 하고 자기를 보는 거 안 하면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지긋지긋하다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7년 동안 똑같은 말 하니까 지긋지긋하니까 되지도 않으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빛을 닮으라고 그러는 건데 그 닮는다는 것은 빛은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나도 빛으로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닮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나도 내 이웃한테 희생당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내가 빛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9월달 되면 가을절기잖아요. 가을절기는 열매를 이제 우리가 가을에 열매 맺듯이 우리의 영혼도 가을절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출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